2020년 6월 21일 주의 나라 교회 한국어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Father's Day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또 저희 키우시느냐 수고 많으셨고요. 일하시고 키우시고 또 그것뿐입니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저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으시죠.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찬송가 276장입니다. 이어서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용석 전도사님께서 예배를위해서 대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태어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일깨워 주시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랑을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더욱더 알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이 복음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약탈하고 죽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의 괴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생업과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 영적 정상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의 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말씀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주일 맞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사랑은 말씀하시지만 또 아버지도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님들께 제가 자녀들 대표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또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요 사랑 많으십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이렇게 그림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주의 만찬과 치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주의 나라 교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주의 만찬과 치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 중에 자기 중심적이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절대 성찬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성찬식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만찬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찬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과 치유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사망했대요. 놀랍죠?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약하고 병들고 죽었대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이유는 이 주의 만찬 가운데에 자기 중심적이거나 차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비록 1년에 3번밖에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식사를요, 이렇게 빵과 포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러 모였을 때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였어요, 사실. 그게 하나였어요. 이 영어로 The Lord's Supper 이거든요. 그래서 supper는요, 식사란 뜻입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늦은 오후에 먹는 식사를 supper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먹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마시는 이 음료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하고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가 저희들의 주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밖에 안 하는데도요, 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매주마다 그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의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600개 이상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만 어겨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천국에 간다. 이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요. 이 핵심은 믿음을 통한 죄 사함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이 주의 만찬 중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직 믿음을 통한,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를 믿는 것을 통한 죄의 사함. 이게 성찬의 또 주의 만찬의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찬식 때마다 이 부분을 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초대교회 때는요, 이 빵이 하나였습니다. 그거를요 다 조금씩 뜯어서 먹었어요. 저희 교회도요 몇 번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두어 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큰 빵을 사다가 이 가운데 테이블에 놓고요, 각자 와서 뜯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잖아요. 사실 이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교회에서는요, 지금까지도 한 잔을 다 돌려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생상의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한 빵을 사갖고 한 분이요, 자릅니다. 물론 이제 글러브를 끼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각자 그 자른 빵을 갖고 가시는데요. 원래는 이 한 빵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 각자 와서 뜯어가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한 몸인데 지체는 다 다르다. 지체는 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의 만찬, 그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은요, 이 개신교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런 많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개혁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라는 말도 썼는데요. 그래도 두 의식은요, 킵했습니다. 예,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의식이 무엇입니까? 세례식, 침례식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성찬식.
사실 뭐 주의 만찬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의식은요, 지금까지도 개신교가 지키고 있고, 그 두 의식은 성경에 나오고 있고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비록 3번만 성찬식을 갖지만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은요, 이 주의 만찬 중에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만찬 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당시에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부자들은요, 일을 아예 안 하거나 일반 노동자들보다는 적게 했겠죠. 뭐 당연한 말이죠.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하루 종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제일 일찍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부자들이 제일 먼저 일찍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주의 만찬은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예. 뭐 부자들의 특권이냐? 장례들이 먼저 이 빵과 이 주의 만찬, 우리말로 성찬식에 사용할 이 빵과 포도주를 다 먹고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이따맣게 나오고요. 아예 술에 취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늦은 시간에 이제 늦게 도착하는 것이죠. 늦은 시간에 교회에 도착하는 것이죠. 성찬식에 쓸 빵이 없는 거예요. 성찬식에 쓸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런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 에이, 쟤네들은 또 늦게 왔어. 늦게 와갖고 주의 만찬에도 참석을 못해. 그랬던 거예요. 이 부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 성찬식에 참여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밥도 못 먹고 가는 거죠. 그냥 쫄쫄 굶고요. 예배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에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행동이다. 심지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꼭 성찬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교회에 오겠죠. 꼭 성찬식이 아니라도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중심적인 것인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건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성도는 뭐 안중에 없어요. 관심도 없고 자기 필요 채우기 바쁜 거예요. 자기의 굶주림, 그게 무슨 굶주림이든 간에 그러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행동이다. 그것은 심지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의 만찬 중에 차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예. 22절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차별이었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 일찍 와서 주의 만찬에 사용될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자기의 특권이냐.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수치스럽고, 예. 성찬식에도 참석 못하고 그냥 배는 쫄쫄 굶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꼭 성찬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차별이 없어야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또 중요한 이슈이죠. 사실 미국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흑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요, 또 많은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계속 흑인 목사님들 나오고 백인 목사님들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들이 사과하고 흑인 목사님들이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러한 모습 참 아름답고요. 저희들은 저희 교회 내에 흑백 갈등이 있습니까? 흑인 백인도 거의 없는데, 예. 거의 안 오는데, 저희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에요. 범하는 죄예요. 또 주의 피를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그런데 주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죄 용서함의 피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저희가 이미 읽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범하는 것입니까? 방종에 빠질 때, 죄인 줄 아는데 양심에 사실은 꺼리 낀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해버린 거예요. 에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방종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범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미 초대교회에도요, 이 방종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 수위가 아주 심각했어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극단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교회에도 나중에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율법주의를 주장했어요. 또 다른 극단은요, 방종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들어와 갖고 방종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혹한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주의와 더불어 이 방종을 계속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심지어 쫓아내라.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유다서 1장 4절에는 라이선스라는 말이 면허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방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종, 방탕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방종이라는 단어를 유다서 1장 4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 방종에 빠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를 범하는 죄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결과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30절이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함이 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러다가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범하는 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 그 차별하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래 놓고 에이 이거는 괜찮아. 그거는 이제 또 방종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지금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아니죠, 사실. 그냥 잠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르륵 눈을 감고 딱 깨보니까 어디예요? 잠자는 것처럼 스르륵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에 딱 눈을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제가 아버지의 날인 것을 딱 적어놨어요. 수첩에 이제 하이라이터로 딱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래놓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잊어먹었죠. 그 메시지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근데 딱 기억이 또 난 거예요. 오늘이 아버지의 날이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예배 중에 말씀드려야겠구나.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는요, 훈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훈계하시죠. 근데 특히 아버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훈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해서 훈계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해갖고 사랑하셔서 훈계하시는 것인데요. 저도 훈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 참 감사한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징계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곧 사랑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 징계하시듯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정죄하시지는 않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정함은요, 영어로 condem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죄에 대해서
특히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도록, 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리라. 예.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죄를 고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요, 주일날 교회 와갖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내가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어. 순간적으로 너를 정말 미워했어. 그런 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서로 아는 것이죠. 예. 나는 저 형제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자매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서로 죄를요, 고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저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서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화해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한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두 사람은요, 영원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화해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사랑은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치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치유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예. 이렇게 죄를 져도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거를 믿고 기도할 때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도요,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현 21세기는요, 치유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봐요. 하나님과 나 1대1로만 봐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지금 야고보의 말도 그렇잖아요. 5장에서. 이 공동체적인 치유는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거든요. 저의 치유 사역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치유. 그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면 끝이다. 그거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치유. 교회를 배경으로 치유되어야 하고 그 가정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공동체 치유는 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의 치유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전 세계 모든 곳에 무속신앙이 있는데요. 무속신앙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치병 기복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무속신앙화 되어 버렸잖아요. 치병과 기복.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이고 윤리고 뭐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고 복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 죄 문제도 다루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치유 보면은요, 죄 문제를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또 공동체적으로
치유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주의 만찬과 치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도록 징계하시고요.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징계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저희가요 교회를 분별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병 다 낫는다, 무조건 복 받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기독교 신앙의 무속 신앙화예요. 아무런 무슨 도덕 윤리도 없고 죄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고요. 공동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치유받기는 또 원해요. 복받기는 원해요. 당연히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사망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에서요. 현대 교회에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유학 왔죠. 많이 보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요, 타인종 차별하는 거. 누가 제일 많이 차별하냐? 1.5세, 2세들이요. 저는 중고등부 youth minister, 중고등부 사역자고 EM minister도 이제 해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그거 심각한 죄죠, 그거. 물론 이제 배경은 있죠. 상처받았으니까. 예. 백인들에게 상처받은 그런 상처한이 있더라고요. 우리 1.5세, 2세들이. 다는 아닌데요.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지금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차별하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불신자일 땐 없었어요. 이제는 생겼습니다. 믿었을 때 생겼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계속 있어서 그 지식이 더 분명하여졌습니다.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랍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적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주의 만찬 중에 주의 몸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치유와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다시 읽을까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부터 하죠. 우리 회개할 것 혹시라도 생각이 나면은 그 성령의 역사일 수 있으니까 지금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빼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성찬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예. 레파라토리가 있어요. 제가 성찬식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죠. 예,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에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음란한 형제를 이렇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러죠. 징계를 내리죠, 사실. 왜냐? 죄는요, 전염력이 있어요. It's contagious.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내가 또 죄를 져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나 그런 차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하자면 그것이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뭐 질서고 뭐 예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앞에서는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예의 얘기하고요. 뭐 여성도들이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그거는 예배 가운데의 그 질서와 예의입니다. 또 앞부분에는 또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 있게 방언하고 예언하라. 혼자서 막 예배 중에 짓거리면 그거는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예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례를 지키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 공동체적인 신앙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 그 중에 네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사실 이러한 것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 중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요. 또 예의를 갖추고요. 질서를 지키고요. 서로 배려하고요. 사랑하고요. 섬기는 것이요. 그렇게 주의 몸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치유와 건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치유 메시지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처음 드립니다. 왜냐?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을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믿는 자들이 왜 이 모양이냐? 불신자만도 못하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으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찬 중에, 주의 만찬 중에 신앙생활 자체가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부분이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하게 다뤘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야고보가 그랬죠. 저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유와 회복의 응답, 축복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 성만찬의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주의 몸을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헌금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계속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꽃을 달아 드리실 수 있으면 달아 주시고요. 적어도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같이 안 사신다 그러면은요 전화 요즘요 또 화상 전화 얼마나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화상 전화라도 화상 대화라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님들 주신 것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적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치유와 회복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